안녕하세요. 도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65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수사 네 번째 단락 들어가겠습니다. 10년을 공부해서 도성 입덕되게 되면 속성이라 하지만은 무국한 인해도는 3년 불성되게 되면 그 아니 헛말인가. 보통 수도하는 사람들이 10년을 공부를 해서 이렇게 도성 입덕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도를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수은 선생님이 전개한 그 무국대도는 3년이면은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최수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방법대로 하면은 무국대도는 3년 만에 도성 입덕 하게 되고, 만약 이 3년 안에 이루지 못하면은 그거 다 헛말이 된다고 하는, 자기의 가르침은 헛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극급 판재군들은 인사는 아니답고 천명을 바라오니 졸북이 불상이라 망고유전 아닐런가. 그는 근데 이 3년도 짧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더 빨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의 그 인사는 닥지를 않고 그 오로지 그 하늘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기만을 이렇게 바라고 있으니까, 이것은 갑자기 그 돈벼락을 맞는 것처럼 그 반드시 그렇게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을 3년으로 단축하더라도 그 순서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다 이뤄나가는 것이지, 어떤 인사를 제대로 닦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진행돼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건데, 그거는 그런 수행은 하지 않고 이게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그러니까 돈벼락 떨어지기만을 바라면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재액을 얻게 된다는, 나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돈벼락 맞은 사람들이 되게 뭐 복권에 갑자기 뭐 수백억 당첨되고 뭐 그런 사람들이 결과가 좋지는 않았죠.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인사 대천명은 자세히 알지만은 어리그리 방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을 닦고 그 세상의 인사를 닦아가지고 하늘에 닦으면서 천명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자세히 아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세히 알면서 뭘 그렇게 급하게 구느냐, 그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 단락 들어가겠습니다. 인지재질 가련에 상중하제 있지만은 양엽한 인해성현 활달한 현인군자 세상을 탄식해서 신망의족하는 빛을 의심 없이 나타내니 입도한 그 가운데 몰몰한 지각자는 말로 듣고 입도해서 입을 배워 주문일로 도성 입덕 무엇인지 나도 득도 너도 득도 효박한 이 세상에 불산 저 사람은 어찌 저리 불사한고. 여기까지 끊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재주와 수준, 질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상중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아주 뛰어나고 활달하고 어떤 세상에 대해서 아주 도량이 넓은 의젓한 그런 어떤 현인군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꼴이 하도 개판이니까 탄식하면서 이렇게 개판인 세상에서 빨리 도를 이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급하게 군다고 하는 거죠. 조급하게 굴면서 내가 말하는 걸 의심 없이 받아들인 뒤에 이렇게 입도들을 했다는 거죠. 입도들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듣고는 어떻게 입도를 해가지고는 입으로 하는 그 주문만 이렇게 그것만은 이제 집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수행을 한다는 거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도성입덕이 무엇인지는 알지는 못하고 그 주문만 계속 앉아가지고 시천주주화정 영세불만사, 십천주주화정 영세불만사지. 뭐 이게 열세 주문 열작자죠. 이거는 시천주주화정 영세불만 지금주원이네 하면 21자가 되는 이런 식으로 주문을 가지고 계속 주문만 가지고 얘가 한다네. 주문이 무슨 뜻인지 사실 그것이 이제 궁울영부를 작동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임재를 시켜서 작동시키는 건데 그런 거가 뭔지는 모르면서 주문만 가지고 입으로만 떠들면서 앉아가지고 주문만 외워대면서 너도 득도하고 나도 득도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입도한 사람들 중에 그런 식으로 이제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각박한 세상에서 아주 효박한 이 세상에서 참 같지 않게 노는 사람들이래. 같지 않게 노는데 참 같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같지 않은 저 사람이 참 같지 않구나 그런 뜻이죠. 어질다 뭐든 자세 보고 안심하소. 위가 믿업지 못하면 아래가 의심하며 위가 공경치 못하면 아래가 거만하니 이런 일을 본다 해도 책제 원수 아니런가. 그러니까 어질다 모든 것은 그러니까 어질하다고 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것은 제대로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봐라 그러죠. 자세히 나를 본으로 보고 안심해라 그러네. 안심하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자, 안심하라는 얘기는 제가 말해요. 안심은 부녀자들, 거룩한 부녀자들은 안심하소 이런 표현이 있어. 안심가에 그러니까 부녀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 안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거룩한 부녀자들은 뭐예요? 거룩한 부녀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임재해서 수용해가지고 신인합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신인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남성으로 보고 사람은 여성으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부녀자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심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받은 사람들은 성령 아이를 포태 양육하라 그런 뜻이죠. 안심하라는 얘기는 성령의 아이를 포태 양육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의 아이를 포태 양육하는 게 안심하는 행위죠.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안자에 안심 그래서 안자에 계집녀 들어가고 다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거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런 뜻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이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고 이치를 보고 안심하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자식 성령의 아이를 포태 양육해 내시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위가 믿업지 못하면 아래가 의심하며 위가 공경치면 아래가 거만하다 이런 일을 본다 해도 책지 원수 아닐런가라는 말은 그러니까 위가 믿어와야지 아래가 믿업지 못한 아래가 의심한다. 이게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자세히 보고 이렇게 안심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런 급하게 3년도 너무 길다고 하면서 들어와가지고는 주문만으로 이게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은 하게 되면 지금 하나의 조직을 흙탕물을 흐리는 거야. 흙탕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조직을 흐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책제 원수. 나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내 책임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책임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가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새로 입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었게 좀 굴고 또 공경하게 좀 굴면은 밑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 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의심하거나 거만하는 행위를 안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봐요? 사실 결과적으로는 내 책임으로 다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짧은 기간에 주문만 가지고 그냥 금방 또 득도한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6번째 달라. 이는 역시 그러해도 수신제가 아니하고 도성입덕이 무엇이며 삼광오륜 다 버리고 현인군자 무엇이며
가도하순 하는 법은 부인에게 관계하니 가장이 엄숙하면 이런 빚이 왜 있으며 부인 경계 다 버리고 저도 역시 괴이하니 절동코 애달하다. 유시부 유시처라 하는 돌이 없다마는 현숙한 모든 것은 차차차차 경계해서 안심안도하여 주소. 그런데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렇게 내가 결국 최종적인 어떤 그런 책임을 내가 결국 지게 되겠지만은 내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수신제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수신제가를 해야지만이 도성입덕해야 할 수 있고 삼강오륜을 지켜야지만이 현인군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명심을 하라는 얘기예요. 수신제가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 도성입 이게 이 도에 들어온 사람들이 동학을 배우려고 온 사람들이 뭐 자신의 가정에 돌아가서 뭐 가정을 잘 저기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부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가 신인 레벨에서 성령의 아이를 포태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신제가 이것이 수신제가잖아요. 수신제가. 그러니까 요 과정이 수신제가 과정이에요. 안심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몸 안에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자신이 엄마가 되고 아이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아버지가 되는 거니까 이 자체가 가정을 이룬 것이다. 이것이 수신제가예요. 그러니까 수신제가가 세상에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대학에 나오는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쭉 평천하는 우리 그 유교적인 측면에서 우리 자신이 도성 입덕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이게 그것을 이 세상의 이치로 이렇게 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리킨 것이 바로 대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우리 내부의 문제를 얘기한 거죠. 이게 내부에서 이거 도를 이루어 나가는 걸 유교적으로 설명을 한다. 삼강오륜도 마찬가지. 삼강오륜도 이런 과정을 이렇게 해나가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부부 관계가 되고 또 같이 그 몸 안에 그 아이를 성령의 아이를 포태 양육하면은 형제지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이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되고 그다음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고 그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고 이런 식의 그 어떤 하나의 일륜적인 어떤 그런 그 삼강오륜의 어떤 그런 이치 메커니즘이 여기에 그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그 집단이 되는 거죠. 최순 선생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한 나무 한 몸 동기일체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한 나무 한 몸으로 동기일체 중인 그 무리 집단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집단은 뭐예요? 집단에서의 그 삼강오륜을 가리키는 거죠. 삼강오륜을 지켜야 된다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요런 이치를 잘 알아가지고 삼강오륜 수신제가 삼강오륜 이것을 제대로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삼강오륜은 사실은 삼오착종 개념이에요. 삼오착종.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망. 그러니까 이게 삼강오륜 또 다른 말로 이런 걸 또 저기로 하면 사망오제 뭐 이런 식으로 또 이것도는 삼황오제 뭐 이런. 다 이게 하나의 그 숫자로 이치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삼강오륜 개념이 나오는 거죠. 우리 몸에서. 자, 이렇게 세상적인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삼강오륜을 지키는 과정도 뭐야? 유교적인 측면에서 이것도 득도하는 과정, 성인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성인이 돼가는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가도하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정의 가정의 가족을 이루었을 때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서로 순리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그 핵심은 누가 그걸 쥐고 있냐면 그 여자. 그 가정을 저기 하고 있는 그 여자가 주로 그걸 한다 그런 얘기죠. 그 가정. 그러니까 부인과 관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가정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부녀자들이 이 각각의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사람들 그 자체를 가리키는 그게 부인이죠. 여기서 부인이라고 하는 거는
거룩한 부녀자를 뜻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관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가장이 엄숙하면 이 가장 역할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최순 선생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행을 해서 자신이 그 한 나무 한 몸으로 내보내고 있는 거니까 자신이 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 부인들에게 경계를 확실하게 해서 이런저런 일을 이리 버리지 말고 이런 걸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 사람들이 그 괴이한 짓을 버리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하겠는데 내가 그 엄숙하게 안 해서 이렇게 이 한마디로 그 입도 해가지고 이렇게 수련하는 사람 이렇게 개판으로 이렇게 구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프다는 절통코에 달하다는 그런 마음들이 드니까 마치 내 책임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내 책임이니까 또 그것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 그 마누라가 그렇게 구는 거는 따져보면은 그 그러니까 그 남편의 그 부인이라고 한마디로 내가 최순 선생이 이게 하나님을 대행했으니까 내가 남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라는 게 사실은 스승 제자 관계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남편과 부인 관계예요. 그 다음에 또 따로 얘기하자면은 왕과 신하의 관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과 제자 관계는 남편 부인 관계, 그 다음에 왕과 신하의 관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왕과 신하의 관계. 이런 개념이니까 군신 간에 이런 게 있고 부부 간에 있잖아요. 부부 간에 있고 그 다음에 사제지 간에 이런 관계가 이렇게 이게 같은 관계 개념이란 말이에요. 같은 관계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잘못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제자들이 잘못하는 거는 이게 제자가 부인이니까 제자들이 잘못하는 건 남편 책임이다. 남편의 그 부인이다. 이런 개념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내가 뭐 어떻게 다르게 뭐 내가 책임이 없다가 말할 수 없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유시철아 하는 도리 없다마는 그러니까 내가 남편적인 입장이니까 그 사람들이 저렇게 뭐 한마디로 괴이하게 굴고 개판 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나도 책임이 많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현숙한 모든 벗은 그러니까 현숙하고 거룩한 부녀자들이요 그런 뜻이죠. 또 벗이 되죠. 또 스승과 제자 관계가 또 벗이죠. 부모 관계죠. 부모 관계 같은 적이잖아요. 지금 돛 닦는 사이니까. 부모관계니까 같은 아이를 잉태했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자식들, 형제, 친구 이런 관계니까 이런 게다 이렇게 현숙한 모든 벗은 현숙한 거룩한 부녀자들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해? 차차차차 경계해서 그러니까 차차차차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탁 뛰어넘으려고 하지 말고 순서를 거치면서 우리가 10년 속성을 3년으로 우리가 이뤄낼 수 있지만 이것도 순서를 지켜 나가면서 차차차차 할 거는 다 하면서 지켜야 돼. 수신제가 삼강오륜을 제대로 해 나가야지 유교적으로 해 나가야지 득도를 하고 도성입덕을 하는 거니까 차차차차 이렇게 실행하도록 경계를 하라. 경계를 하면서 안심안도해라.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뭐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포태 양육해라. 그렇게 하여 주소. 내가 역시 수치하면 내가 만약 이 입도한 사람들 그런 식으로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결국 내 책임이 되고 모든 게 다 나한테 돌아오니까 그 불미스러운 어떤 그런 것들이 결국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니까 내 옆에 있는 자네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또 너희들도 부끄러운 일 아니냐. 그러니까 스승이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 동학의 그 최순이라는 사람이 저 용담정에서 돌을 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나가서 하는 행동은 완전히 개판처럼 하고 다녀서 그 주변 사람들이 최순한테 돌을 배웠다고 하는 놈들이 왜 저렇게 개판으로 굴고 다니냐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은 그게 내가 부끄러운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부끄러운 건 또 너희들도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놈들 그 제자라고 하는 놈들을 그냥 관기동정하지 말고 진선진미 효유해서
인해 수치 써주면 그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걸 두고 보지만 말고 그걸 가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제대로 좀 따끔하게 일러가지고 효유해서 가르쳐가지고 내가 부끄러운 부끄럽지 않게 내가 좀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해주면은 그것도 또한 덕을 이루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성덕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달랑 남의 사장 되는 법은 내 잡을가 아니런가. 가르치기 위주하니 그 밖에 무엇이며 남의 제자 되는 법은 백년결의 하온 후에 공경이 받은 문자 호말인들 변할 소냐. 출중한 제군자는 비비유지한다 해도 작시자 작지제라 사문상당 아닐런가. 이런. 이건 뭐냐면은 내가 사장이 됐다는 거는 남의 사장이 됐다는 건 다른 사람의 내가 스승이 되고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치는 어르신이 된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물리치질 못하잖아요. 배우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물리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겠다고 왔으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이야. 가르치는 것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가르치기를 위주로 하니까 그 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그리고 또 제자로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최순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려고 할 때는 그것은 결심이 있어서 하는 거야. 백년결이라는 어떤 그런 각오가 있었기에 스승과의 그 관계를 맺으려고 와서 무릎 꿇고 절을 한 뒤에 스승과 제자의 그 예를 갖춰가지고 내 밑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나한테 배운 말들을 그 문자들을 그 털끝이라도 그것을 변하지 않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그걸 가지고 가서 이상하게 비틀어가지고, 몇 개월 만에 이게 득도를 한다니, 요것만 하면 된다느니,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그 문제를 일으키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배우러 온 사람들이 사제지간에 어떤 그런 그 예를 갖춰가지고 우리가 내가 제자로 받아들여서 가르쳤으면 그걸 털끝만큼이라도 그것에 어긋나지 않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출중한 제군자,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흔하게 나온다면은, 그렇게 나온다면은 우리가 그 나온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돼? 그 출중하게 나온 사람들이 또 스승이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서로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고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나무가 어때? 이게 한마디로 한 나무 한 몸이 되는 이 나무가 번성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번성.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처럼, 그래서 포도나무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처럼 번성, 가지가 가지를 뻗으면서 한 나무 한 몸으로 포도나무처럼 가지가 뻗어나가는, 가지가 계속 갈라나가는, 가지가 계속 계속 갈라져 나가면서 한마디로 풍년이 드는 거죠. 풍년. 이걸 풍년이 든다. 라는 거죠. 풍년. 그러면 거기서 그 열매들이 다 맺어지니까 이걸 풍년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갈라져 나가면서 풍년이 든다. 풍년이다. 풍이다. 이런 뜻이죠. 풍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그 성덕이냐. 이렇게 풍년이 드는 거냐. 사문성덕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풍년이 드는 큰 나무, 거대한 나무가 된다는 거대한 생명나무가 되는. 생명나무가 돼서 그 제자들이 뭐예요? 하나들이 봉황채들이니까 봉황채들이 거기 와서 새들이 깃든다고 하는, 새들이 깃드는 나무는 생명나무네. 거대한 생명나무 이렇게 자라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 왜? 어떻게? 나한테 내가 가르친 것들을 털끝만큼도 틀리지 않게 배우면은 거기에 또 조작을 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배운 대로 그래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자고로 성현문도들은 백가시서 외원에서 연언도통 지켜내서 공부자 어진도도 가장도록 밝혀내어 천추에 전해오니 그 안이 기쁠 소냐. 여기는 뭐냐면은 공자도 기원전 5 60년 전에 공자가 이 도를 펼쳐가지고 유학을 펼쳐가지고 그 공자로부터 연언하는 이거죠. 공부자로부터 연언하는
유학이라고 하는 거. 거기가 이제는 샘물이 되는 거죠. 그 샘물이 쭉 나와 공자로부터. 그러면 이거는 나무라기보다는 샘물로 지금 표현한 거죠. 샘물이 쫙쫙 흘러나갈 때에 그것이 제자들이 어때? 제자들이 그 공자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백가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스승제자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쫙 펼쳐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순 입장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왔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 전천주 시대에 바로 공부자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문성덕을 이뤘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것도 공자 입장으로 볼 땐 기쁜 일이라는 거죠. 자신이 그 펼친 도가 널리 펼쳐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정기한 도가 널리 펴졌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게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나도 내가 지금 쟤는 무국대도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세상의 무국대도를 닦아내서 오는 사람들을, 나에게 제자로 오는 사람들을 내가 가르쳐가지고 내가 삼칠자를 전해주니, 삼칠자를 전해서 무의화를 시킨다. 이렇게 되면은 무의화가 되는데, 무의화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 사람들도 그 무의화가 돼서 공자의 제자들처럼 여러 가지 또 제자를 두고 이런 식으로 스승제자로 계속해서 거대한 나무로 이렇게 펼쳐져 나가면은, 이렇게 되면은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뭐냐면은 우매한 인해서 세상 사람.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다 좋은데 뭐야? 좋은데 지금 나한테 도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 뭐야? 우매하다, 말이야. 우매. 어리석어가지고 뭐냐면은 자존심을 다 버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공자가 펼친 도가 거의 한 4,500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펼쳐져가지고 사문성덕을 이뤘는데, 이 우매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지금 펼치려고 하는 도를 공자보다 못하게 본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그런 거보다도, 그러니까 내가 펼친 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못 알아본다는 거지. 따져보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국대도를 내가 닦아내서 오는 사람들을 가르쳐줘서 삼칠자를 전해줘가지고 무의화를 시켰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위대한 도인지를 모르고, 그걸 한마디로 자존심을 버렸다는 거는, 이건 내 자신의 이 이룬 도가 망고에 없는 무국대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개벽일의 최초라고 자기는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수훈 선생은 자신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신은 공자보다도 높이 보는 거죠. 내가 공자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그 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내가 가르쳐 준 도는 개똥처럼 취급하면서, 예? 공자나 뭐 이런 다른 사람들이 가르친 도들을 더 높이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가르쳐서 전해주는 도를 최고라고 인정을 하고 해주고, 그것에 대한 자존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뭐를 했다는, 자시지벽 무사밀고. 그러니까 그걸 다 버리고 자기가 바깥에서 배워서 가지고 온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고집을 부린다.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옳은 줄로만 이렇게 믿고 편벽된 소견으로 자꾸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가르친 걸 제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막 그것을 조작을 하게 되는 거 맞춰서. 그럼 이게 뭐든지 그러면은 내가 정통으로 가르치게 하는 이 자존심,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이 도,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도를, 이 정말 자존심, 그러니까 진정한 자존심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배운 한마디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좁은 소견으로 함부로 판단하면서 그것을 막 조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문에 없는 법, 내가 가르치지도 않은 것들을 자기가 지어내서 혼자 앉아서 지어내가지고 세상에 없는 괴이한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이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런 것이 세상에 그게 세상에 그런 것이 한마디로 이게 사문난적, 사마외도라고 그래. 사마외도. 이 사마외도에 빠진다고 하네. 이 사마외도에 빠져가지고는
뭐야, 이게 정통한 법이 아니라 사마외도에 빠져가지고 어디에 있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본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마외도에 빠져서 뭐야, 사오삭, 그러니까 4, 5개월이면 득도한다. 득도한다고? 4, 5개월이면 득도한다고 사람들을 현혹한다. 현혹하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속성으로 이게 그게 된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최순 선생이 하시고 싶으신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르친 걸 제대로 좀 배우고 가르친 거에 대한 자존심을 가져라. 내가 가르친 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 세상 망고에 없는 무국대도 다. 이거는 그동안에 과거에 누가 어떤 그 성현들이 있었든 간에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가르침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온 거다. 내가 이것이야말로 가장 그 최고의 어떤 가르침인데 그와 같은 자존심을 가지고 이걸 토대로 해서 털끝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이걸 실행해 나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세상에서 배운 걸 가지고 한마디로 우상숭배한 거잖아요. 사실 우상적인 어떤 그런 논리, 이데올로기를 가져와 가지고는 나한테 배워가지고 그것을 막 조작을 가해가지고는 자기는 뭐 4, 5개월 만에 득도를 시킨다는 식으로 내가 3년 안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3년 동안 이렇게 활동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신년에 득도한 뒤에 이분이 지금 어떻게 돼? 이분이 지금 경신년에 나온데 신유 임술 개해 조라하셨기 때문에 득도하신데 조라해서 3년 활동하죠. 예수도 마찬가지. 예수도 3년 동안 활동했죠. 이런 식으로 3년 저기 한다고 하는 이치를 잘 모르고 뭐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4, 5개월 만에 이렇게 득도한다고 하니까 이게 참 이게 아주 한마디로 세상에 그런 걸 그런 아주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애달다 저 사람은 명명한 이혼수는 다 같이 밟지만은 어떤 사람은 군자되고 어떤 사람은 저러하냐. 이니 예지 신인 줄을 망청한 저 소견에 무엇을 알잠 말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런 꼴을 보고 있자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저 사람들을 보자니 참 마음이 아프다. 저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건데 이 명명덕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대학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가 삼강령에 보면 명명덕이라는 명명덕. 일단 도성입덕하는 명명하게 도성입덕하게 하는 그런 뜻이죠. 명명하게 도성입덕시키는 이 운수, 이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운수, 이 메커니즘이 현재 돌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다 밝혀서 알려주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군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저러하냐. 근데 이걸 배워가지고 군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저렇게 했고 쭉정이처럼 나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 요한복음 1장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의 빛으로 내려왔지만은 어둠에 쌓인 인간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그 참빛을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 참빛을 가지고 내려왔지만은 그런 뜻이죠. 이게 명명하다는 건 참빛을 가지고 육화해가지고 참빛.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육화되어서 그리스도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참빛의 존재가 되어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존재가 되어 그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은 뭐예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그 참빛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지가 안 돼가지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와 같은 개념이에요. 상당히 이런 이치하고 유사한 개념이죠, 이게. 그래서 다 같이 밝히고 있는데 내가 참빛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육화가 돼가지고 육화가 되는 식으로 내가 육화가 돼가지고 그리스도로. 그렇죠. 이것이 도성입덕한 신선이잖아요. 도성입덕한 신선이 돼가지고
참빛의 존재가 돼서 내가 세상에 지금 거하면서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고 있지만은, 빛을 전해주는 거죠. 빛을 전해준다 하는 것이 이거 명명덕한다는 거죠. 명명덕하고 있는데, 명명덕하고 있지만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그 참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그 어둠 속에 여전히 헤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예지신으로 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인의예지신으로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망청한 저 소견에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뭘 알겠느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과정 자체가 뭐예요? 이 참빛을 알아가는 과정이 인의예지신, 우리가 유교적인 도로 계속 설명하죠. 그렇죠? 인의예지신이라는 오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어찌 알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이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몸에서 그 21자 주문으로 궁울영부가 작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임재를 해서 성령의 아이를 태어나게 할 때에 우리 몸의 그 오상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우리가 오른팔이 인, 왼팔이 의, 머리 7번째 차크라가 예, 가슴 차크라가 신, 맨 아래 차크라 1번 차크라가 지, 이렇게 놓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인의예지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인과 의가 통합되는 과정이죠. 여기로 보면은 이쪽에 여기가 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동쪽이니까 동청룡의 인, 소백후의 의, 그렇죠. 인, 의가 하나로 합쳐서 중통인이 하면서 올라가는 이 중도의 길을 따라 올라가는 거죠. 이게 대학이라고, 이게 대학 중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중용에서 가리키는 학문이 요 중도의 길을 따라가는 게 중용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중용의 이치가 여기 중도, 우리가 이제는 그 유교의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불교를 보면 불교 용수의 중론과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중론. 그래서 중론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공사상이죠. 공사상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핵심으로. 그러니까 왜 공사상이 등장해요? 여기 하나하나의 그 차크라에 워몰이 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론 자체가 공사상을 반야의 공사상이 여기서 이제는 전개가 되는 거죠. 불교 용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교의 중용 사상이 그 유교적인 개념으로는 중용으로 나오는 거고, 불교적인 개념으로는 용수, 나가르주나의 중론으로 이것이 전개가 된 겁니다. 학문적으로.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 중도의 길을 따라간다면, 이 중도, 이걸 중도라고 해요. 이것이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에는 중도다, 중도. 이것이 중도라는 거예요, 중도. 그러니까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는 두 개의 가운데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좌우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이동해 나가는 거잖아요. 화살이 날아가가지고 여기 딱 중심에 꽂히는 거야, 화살이. 그래서 이 화살 쏘는 거와 관련이 되면 적중하는 거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와 인과 의를 조화롭게 유지를 하면서 중통인의로 여러분의 몸 중도 요 중앙의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게 이게 중도 사상이라면 중용 사상. 딱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강진산 선생은 중통인의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인의의 중통. 그래서 중통인의. 그렇죠.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상적 구조에서 이렇게 되는 걸 알아야지 이 이치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의예지신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망청한 저 소견에 무엇을 안단 말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저 중도는 인이라는 게 뭐냐면, 인은 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의라는 건 서잖아, 서. 그래서 서쪽이란 말이야. 그래서 동서화합이에요. 동서통합.
동쪽과 서쪽의 기운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기운으로 합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학이다, 서학이다 하는 거는 왜? 서학에 대해서 동학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통합을 전제로 한 거죠. 이게 통합을 전제로 하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여기 나왔습니다. 역력히 기록해서 거울같이 전해주니, 그러니까 역력히 기록했다라고 하는, 역력히 기록을 해가지고 자기가 도수사 같은 걸 쓰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참된 이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울과 같다는 건 뭐야? 아주 환하게 이렇게 이건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거는 감한다는 거울 감자 이렇게 보다 우리가 살필 감자는 그러니까 감한다. 근데 거울로 비춘다, 비추어 본다고 하는. 거울로 비추어가지고 어떻게 되면은 비추어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이렇게 살펴본다는 것이 감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거울같이 이렇게 거울로. 그러니까 지금 뭐야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이 거울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동경대전에 있습니다. 그 내용, 거울같이 비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그러니까 거울같이 비춰준다는 거는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지금 형상으로 드러낸 거잖아요. 드러낸 형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것을 보여줄 때에 내가 그것을 모습으로 상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글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글. 그래서 글로 지어가지고 그 모습을 내가 명명백백하게 알려준다. 그거 하는 거죠. 이렇게 알려줄 때에 자세히 보고, 그러니까 이 글들을 자세히 읽어보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육화되는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것을 보고 안심해서 다시 또 나오죠. 안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육화를 해 나가면서 그런 뜻이죠. 나가면은 같지 않은 그런 거동 그러니까 같지 않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같지 않은 한마디로 도에 어긋난 그런 거동이 우리가 비추어서 명확히 알면은 이렇게 차이를 구분해서 없앨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가지고 그런 거동, 그 다음에 남의 이목 살펴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그걸 해가지고 또 이렇게 거울같이 전해받은 사람이 자신이 행동을 수정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갈 때 그 사람 수행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될 거 아니에요? 보게 되니까 남의 이목을 살펴내서, 그러니까 그것을 정심수신하온 후에, 그러니까 그것을 같은 무리들 중에서 이제 제대로 수련하는 사람들이 수련하는 모양을 이렇게 보고 요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또 그 사람들이 거울이 되는 거죠. 거울. 그렇죠? 그래, 거울이 돼가지고 그걸 본으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자기도 정심수신하라는 거예요. 정심수신하면은 하온 후에 어떻게 남과 같이 수도해라.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수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최순 선생이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건 뭐냐면 혼자 수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계속 수도하라는 표현을 계속 하고 있어요. 혼자 수도하지 말고 서로에게 스승과 제자가 되라. 이런 표현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혼자 수도하지 말고 같이 수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과 제자가 되고 본보기가 되라. 이런 표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수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본을 삼아가지고 하는 모습을 살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정심수도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과 제자가 돼서 서로 가르침을 전해주고 서로 본보기가 돼주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대저 세상 인도 중에 믿을 신자 주장일세 대장부 의기범절 신 없으면 어디나며 상강오름 밝은 법은 예 없으면 어디나며 대장부 지혜범절 염치 중에 있었으니 우습다 저 사람은 자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여기 심오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사실 이것도 설명하려면.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대저 세상 사람, 이 세상, 대저 세상의 그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 인도 중에 그 인도주가 지금 인의예지신이 나왔잖아요. 인도를 우리가 앞에서 인의예지신 오상이 나왔다. 이 오상 가지고 지금 설명을 이제 하시는 거죠. 오상이다. 오상이라고 하는 이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거에서 뭐가 주장이다? 신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믿을 신자가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핵심이요. 신이 핵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신이 핵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가장 중앙에 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서의 중앙, 남북의 중앙에 있는 게 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수죠. 중에 있는 게 신인데, 근데 이 신이라는 게 뭐냐라는 게 얘기해요. 신이라는 게 뭐냐. 자, 신이라는 게 믿을 신 하니까 믿음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럼 당신은 많은 종교에서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도 마찬가지고 종교를 하시는 분들은 대개 믿을 신을 굉장히 핵심으로 여겨요. 자, 핵심일 때 이 믿을 신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슨 의미냐라는 거라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단순히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일단은 여기서 믿을 신이 주장이라고 또 핵심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믿을 신에서 우리가 최순 선생이 지금 자신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수행의 어떤 기초 성경신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경신. 자, 성경신이라는 거 얘기할 때 우리가 여기에 성경신에 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성경신에 신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잘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성경신의 성자도 잘 보면 말씀원자가 들어있죠. 말씀원. 믿을 신에도 말씀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말씀이, 그래, 우리가 신이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은 이 말씀, 언자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 말씀원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이 말씀원이 뭐냐라는 게 핵심이야. 말씀원. 자, 이 신이라는 한 글자를 이해하면 엄청난 걸 이해하게 된 거야.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 신이라는 게 뭐고 말씀원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씀원. 그래서 성자에도 말씀원 있잖아요. 성자는 뭐예요? 이 성자도 말씀을 이룬다는 뜻이잖아요. 말씀을 이룬다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신자는 말씀으로 된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 안에 언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사람 안에 언이 있다. 그 언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언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신자, 우리가 매울 신자, 신구 이렇게 되는 신구. 언이라는 건 신 플러스 구예요. 언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신구다. 그러면 이 신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구자잖아. 어떤 공간을 뜻하잖아요. 어떤 운행적인 어떤 그런 천지 사방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땅의 요소란 말이에요. 근데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뜻하네. 씨앗.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이 씨앗이 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말이 씨앗이 된다. 말이 씨앗이 된다. 말이 씨앗이 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런 말 저런 말, 야 임마 말이 씨앗돼. 그런 말 하지 마. 나 죽고 싶어. 야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 야 죽고 싶다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 말이 씨앗이 된다. 또는 뭐 자기 자식 보고 너는 임마 너는 앞으로 뭐 그따위로 저기 하고 있냐. 너는 한마디로 누군가를 이렇게 비하하고 그러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씨앗이 돼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니까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말이 씨앗이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씨앗이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말이 씨앗이 된다고 하는 그 씨앗은 뭐예요? 씨앗이라고 하는 거는 잠재태잖아요.
잠대태야. 그러니까 아직 현실은 안 됐지만은 씨앗이 자라가지고 씨앗이 움터가지고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현실화가 된다는 거죠. 잠재태. 그럼 이게 현실화가 되는 거죠. 이게 자라면은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자라서 성장하면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성경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의 증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아직 현실화가 되지 않은 것이지만은 않지만은 실상이라는 뜻은 이 상이라는 말은 실제적 상, 그 보이지는 않지만은 구체적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그 상으로 가지고 있다. 이미지로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게 씨앗이 그 이미지라는 거죠. 잠재태되는 이미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이미지이고 바라는 것의 증거.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소망에서 현실로 나오게 되는 그 뿌리가 되는 증거라는 거니까 그 증거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를 했어요? 증거품이다. 증거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 대한 현실이 아직 돼 있지는 않지만은 현실을 구현하게 되는 그 핵심적 그러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지금 여러분이 그 신태 영화를 태어나게 하는 거는 육화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육화한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육화한다는 것은 현실화시킨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육화한다. 육화라고 할 때 육화라고 하는 것은 현실태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육화는 현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육화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잠재태죠. 잠재태. 하나님 말씀을 육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고스적 구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로고스적 구조를 육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육화한다는 것을 이걸 이제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화한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를 규정하는 하나님 말씀을 육화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스도를 규정하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세계죠. 그리스도의 세계를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씨앗이고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건 육화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잠재태로서의 상상력 자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직 현실로 돼 있지는 않지만은 현실로 나오게 되는 핵심적 요소야.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성취하고 싶어 할 때에, 어떤 일을 성취하고 싶을 때 그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씨앗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여기다가 내가 앞으로 10억을 벌고 싶다. 그러면 10억을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 10억을 벌고 싶다. 10억을 버는 벌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에 대한 어떤 씨앗을 여러분의 몸에 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거 10억을 버는 게, 이게 10억이 이게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것을 꾸준히 그 씨앗을 키우고 자라고 열매를 만드는 그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작은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씨앗을 심음으로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나 10억 그냥 벌고 싶어 하고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고 그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다가 심어가지고 키워가지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할 때에 그 근거가 되는 그 씨앗이 바로 그것이 말씀이라는, 그 말씀, 여러분의 의식이, 그러니까 이게 뭐래? 이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어는 여러분의 의식이 이미지화돼. 여러분의 소망이 의식화된 것을 이미지화돼, 이미지.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 이미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그게 될 때가 여러분의 가슴에다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항상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 일이 성취되게끔 이게 작용을 한단 말이야.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이것이 상상이 현실화된다는 이론이란 말이야,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인도 중에서 믿을 신자가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인도 중에서, 우리가 그 인의예지신 중에서 바로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이런 믿음.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그게 하나의 그 상상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뭐야?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이미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이미지를 몸 안에서 계속 유지를 못하고 있으면 이미지가 해체돼 버리면 어떻게 돼? 현실에서도 안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믿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거는 어떤 특정한 그리스도와 미륵불이나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믿음의 실체로서 그것을 우리가 이미지로서 가지고 있을 때 그게 형상화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이미지가 먼저 선제가 돼가지고 이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의예지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여기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창조자로서의 그런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창조자로서의 그 삶에 있어서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라고 해요. 그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몸속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 힘이 여러분을, 내 세계를 만들고 창조하는 하나의 근원이 된다고, 그게 뿌리가 된다, 그게 씨앗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제대로 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꼭 그리스도를 미륵불을 육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 안에 그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을 씨앗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몸 안에 간직하고 있고 유지를 하고 있고 그것을 움터내고 키우고 있을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요 말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미지,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최수훈 선생도 지금 신유년에 오셔가지고 포덕을 시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말씀의 씨앗. 그러니까 지금 최수훈 선생이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최순 선생이 하고 계신 건 뭐야? 최순 선생이 하고 계신 게 사실은 여러분들 몸속에다가 바로 뭘 뿌리고 있는 거예요? 도성 입덕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도성 입덕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그것이 바로 신유년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득도를 한 뒤에, 경신년에 득도를 한 뒤에 자신이 사람들에게 포덕할 수 있는 그 씨앗, 그 사람들도 자기처럼 변할 수 있는 그 씨앗, 도성 입덕할 수 있는 그 씨앗을 신유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뿌려줘. 그게 바로 믿을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 최순 선생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은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지금 이거 뭐야? 이게 지금 신태 영화를 태어나게 하는 씨앗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걸 현실화시키는 선물이라는 건 뭐 프레젠트, 현재화시키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현재화시키는 잠재태잖아, 씨앗이잖아. 그걸 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뭐야? 그냥 뭐 누굴 믿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이 실체화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씨앗을 심어준다는, 그것이 간직하고 그것을 키우는 게 그게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이치를,
오늘 여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 했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성경신이 뭐냐, 그러면은 성경신, 인의예지신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 내용 보면서 또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